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잘 들리나요? 예. 제가 이 기도원 설교가 오늘이 5번째인가 6번째가 되는데 오늘 마치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설교 1시간 할 걸 2시간 늘렸어요. 2번 할 걸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한 기드온 그 영웅의 말년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숙고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애를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세탁소 옷걸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한낱 도구일 뿐인 옷걸이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죄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의 멸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고 최고인 양 우쭐대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며 대접받고 불림하려고만 하는 그런 가치없는 존재. 자기 것도 아닌 부나 명예, 높은 직위, 집에서는 형이나 누나라고, 아버지, 엄마라고, 남편이라고, 직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상사라고 권세를 부리고 갑질하는, 사회에서는 또 나라에서는 참 그렇죠,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참 우리는 영원 속에 한 순간을 그냥 잡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그 목숨이 영원한 것이냐, 권세를 부리며 자기가 돛대인 양 남을 종처럼 생각하고 제일 좋은 대로 사는 갑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할 직장뿐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드물긴 하지만 권위의식이 팽배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어 없어질 존재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왕께서 인성을 쓰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죽어야 할 둘째 사망을 자청해서 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큰 사랑의 은혜와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이 레위 제사장의 에봇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금 에봇입니다. 금 에봇을 보니 무슨 생각이 나나요? 저는 이 금신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고 나중에 온통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온 백성을 두락 형제에 불러 모으죠. 그리고 60규빗 높이 30m가 되는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절 안 하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길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도원의 마음에도 비록 왕위는 거절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놓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에게만 필요한 복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구별된 성의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사사이면서 이런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은밀히 감추어진 그 마음의 생각은 사실상 알 길이 없지만 정황은 유추해 볼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매 절기에 실로 회막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자, 지도에 화살표 보이죠?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실로가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실로에 절기를 지키러 가곤 했지요. 그런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터세를 부리고 성막 가까이에 살면 좀 경건해 보여야 하는데 술 주정뱅이도 많고 해서 실로에 가는 게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부모들이 그러니 아이들도 덩달아 괜히 터집을 잡고 터세를 부리며 괴롭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에서도 괜한 터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아주 비열하게 굴어서 보기가 싫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요. 실로에 꼭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실로에서만 제물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나?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지난번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반석에서 제물을 받으시고 거기서 나의 경배를 받으셨는데, 그래, 여기도 신성한 장소니까 여호와께 경배드리면 받으실 거야. 이러한 때에 사탄은 가만히 손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아요. 야, 기드온, 너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이긴 게 어디 작은 일이냐?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인데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 이 전쟁은 꼭 기념해야 할 전쟁이야. 그러니 많이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에봇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물이 아니냐?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기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왕받은 금도 있으니 에봇을 만들어 이곳에 제단을 쌓고 경배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에브라임의 불의함이 형제에게 불쾌함을 주고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하고 형제도 죄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신앙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기, 질투, 모함, 이간질, 멸시, 전대, 업신 여기는 일로 자신도 멸망당하고
상대도 죄짓게 하는 악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은 나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승리보다가도 승리 후에 자신의 믿음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간을 빌어서 사는 목숨이라는 사실이죠. 사사가 된 것도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된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요. 한순간 스쳐가는 비싼 옷이 제 옷인 양 군림하며 사는 세탁소 옷걸이 같은 사람 말입니다. 독불장구처럼 결정하고 돛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사탄이 그런 사람을 잘 이용하거든요. 자, 이제 에봇을 만들고 나니 더 큰 잘못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참,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를 방문하던 날 오브라에 있는 반석에서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사르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반석에서 경배 드려도 되겠구나. 누구 생각이죠? 기도원의 생각이죠, 그죠? 실로에 성막을 지으라고 누가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데 10계명은 누가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더하여지면 죄요 멸망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브라에서 모든 절기의 제사를 드리라고 누가 명령하셨나요? 문제는 언제나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누구 생각을 따라야 하나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나는 산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산 사람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산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도 있고 계명도 지킬 수 있고 의인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전히 예수님 사랑 때문에요. 자, 오보라에 제단을 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참, 이 오보라는 기드온이 거주하던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기드온과 같이 싫어하여 실로 성막에 가서
드리는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마스크가 계속 불편하니 좀 벗겠습니다. 기도원이 만든 에봇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라 하지도 않으셨고 또 오브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만약 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 지시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겠죠, 그죠? 그랬으면 이스라엘도 범죄에서 벗어났고 기드온의 온 가족들도 큰 슬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몇 년을? 40년을 태평성대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태평성대가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뭐가 많았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참 40년 태평세월에 기드온이 잘못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와 첩이 많다는 것은 기드온이 얼마나 큰 부자며 권력이 막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통치자나 부자들이 많은 부인과 첩을 거느렸거든요. 이것이 당사자에게는 좋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리 좋지 않고 또 부인이나 첩들에게도 이 시기 질투를 일으키지요, 그죠?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별로 행복하지도 않겠죠, 그죠? 아이를 70이나 낳으려면 적게 잡아도 처첩이 몇 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10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비멜렉을 낳았다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 해석이 있으나 에브라임 자손의 여인이기보다는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사가 말입니다. 왜 가나안인이라고 보느냐 하면 초기 아랍인들의 결혼 제도에 사디카라는 제도가 있어요. 결혼은 하는데 여인이 자기 동족,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남편이 마치 친구처럼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인의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손에서 자라고 그 집에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장가 간다는 말이 맞아요? 시집 간다는 말이 맞아요? 자,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1번 시집 간다, 2 장가 간다, 3 외혼제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제도가 아닌 것은 뭔가요? 몇 번 같아요? 예? 시집 간다가 아닙니까? 장가 간다가 아닙니까? 외혼하는 게 아닙니까? 외혼은 지금 현재 외국인과도 결혼하지, 그죠? 우리나라 민족 중에서뿐 아니라 외국인과도 결혼해요. 반대의 경우가 내혼제인데 친족 내에서 하는 거, 동성동본도 가능해요, 그죠? 저 아프리카나 브라질 같은데 가면은 부족 내에서
혼인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내혼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는 뭐예요? 예? 내혼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혼제는 답에 없잖아요. 4번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결혼제도입니다. 조선 전기, 삼국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 전기까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친정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크면 시집으로 갑니다. 이 전통을 나타내는 말이 장가간다라는 말이며 남편이 장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 17세기 무렵 일반 서민의 생활 속에서도 유교가 뿌리 내리면서 여성은 결혼하는 것과 동시에 시집에 살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말이 시집간다라는 말이며 아내가 시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라진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 전기의 제도가 더 좋은 것 같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국 유교가 우리 민족의 질을 낮추어 놓은 것 같아요. 조선 전에는 남녀 평등 사상을 우리 민족도 갖고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남존 여비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힘이 들었죠. 그죠? 자, 오늘의 정답은 뭡니까? 뭐예요? 장가 간다가 아니죠. 그죠? 장가 간다는 지금 쓰면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결혼한다. 남자는 결혼한다 그래야 되고 여자는 시집 가야 한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태평성대가 이 문제인데 기도원이 처와 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친형제들보다 배다른 형제들이 이 불화가 더 많죠. 그죠? 거기에 더 과관인 것은 그 여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아비는 나의 아버지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왕의 아비 또는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래요. 누가 왕이기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이때 기드온이 왕 같은 건세를 부렸던 것 같지요?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예? 사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초의 왕입니다. 그런데 비공식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왕위를 거절한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결말을 다 아는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으로 자식들에게 불행의 화근을 남겨주고 자신은 그냥 수명을 다해 죽음을 평안히 맞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실수가 후손들에게 또는 남겨진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언약을 맺고 섬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버릿이 언약의 주 또는 언약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데 여호와의 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다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숱한 고난에서 건져주셨는데 평안하니 하나님을 버려요. 특별히 여룹바알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쪼개 장작을 만든 후 얻은 이름인데 얼마나 기드온이 미웠겠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섬긴 여룹바알 자손을 후대하기는커녕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고 또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 왕이 되게 하소서 하던 때가 언제인데 세상 영화, 세상 인기, 인기가 옷걸이에 걸린 옷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간사함을 보게 되는데 기드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생각지도 못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그 은혜에 감동을 하고 감사하여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까지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태평성대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싶은데 기드온이 걸려가지고 차마 말을 못했는데 죽고 나니 얼씨구나 하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참으로 간사하고 어리석기 거지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도 매 순간 이 말씀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40년 택병하니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부르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 교과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토록 위대하시고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하고 아멘 하지만 벌써 저 문을 나갈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요. 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며 또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우리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말년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기드온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보좌에 모시게 하시고 저희 자아가 죽고 오로지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내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 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속히 치유함을 얻도록 크신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